네, 회개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안 되는 부분을, 부끄러워하는 부분을 들추어내려고 하고 안 되게 하는 데에, 떨어뜨리려 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는 부분을, 어떻게든 그 와중에 잘한 부분을 드러내려고 하고 되게 하시는 데에, 통과시키는 데, 패스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직 그 방법만, 그 하나만이 유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사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는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살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간다.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멸망하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죽게 되어 있는,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살게 되는 것이다. 천국 가게 되는 것이다. 영생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회개의 능력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진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잘 지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건강하게 살아가려 한다면 싸우지 않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잘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잘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 두 가지인데 왜 싸우게 되었는지, 왜 부딪히게 되었는지를 알고 풀어갈 수 있어야 하고 또 안 부딪히고 안 싸우는 것보다 부딪히더라도 싸우더라도 화해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안 부딪히고 한 번도 안 싸우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부딪히더라도 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애초에 잘못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지만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더라도 사과를 할 수 있고 또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건강한 관계이고 안정된 관계이다. 지속할 수 있는 관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나눌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제가 개척을 하고 6년 넘어 지나면서 이 정리를 해보면은 다 와서 그 전에 있던 교회와 다퉈서 왔거나 와가지고 저에게 그 전에 있었던 교회,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을 팍 욕하면서 만나게 된 분들은 다 떠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나서 그 교회는 이랬다. 뭐 자기가 옮겨 다녔던 교회 얘기하면서 이 교회는 이렇게 해서 나쁜 교회고 이렇게 해서 나쁜 교회고 그 목사님은 그래서 나쁜 목사인데 목사님은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제가 속으로 아니 나는 더 악한 사람이고 더 부족한 사람인데 이거 쉽지 않겠구나. 이걸 한켠에 간직해 두는 거죠. 그래서 다 시간 지나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듣긴 들어야 되니까 얘기하시니까 들어야죠. 듣지만은 그러나 같이 욕하고 막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들어보면은 아유 이분 나랑 지내다 보면 여기 또 나한테도 이게 걸리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다 사람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든 사람 죄인이다. 사람 별 사람이 없고
별 교회가 없고 별 목사가 없다. 제가 어린 목사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지만은 네, 다 우린 죄인이다. 이것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키를 배울 때에 스키를 가르치는 분께 들었던 이야기는 스키를 배울 때 스키를 잘 타는 법을 먼저 가르치지 않고 넘어지는 법을 먼저 충분히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를 처음 신고 아이들이 스키를 처음 배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타면 돼, 이렇게 하면 잘 탈 수 있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안 넘어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진다라는 것을 딱 간주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법을 충분히 익힌 이후에 타는 법을, 잘 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잘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안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더 큰 도약을 꿈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본은 회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적인 세계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반드시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사람이 또 그 안에서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할 때 또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인 움직임 하나가 더해져 갈 때마다 사탄이 공격해 가는 거예요. 머물 때에는 사탄이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이 움직이며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이러한 적용이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다 우리 상황 분량 가운데에서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사탄이 더 공격하고 오히려 더 죄를 짓고 더 잘못하는, 더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무너진 것에 집중하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주님 꼭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지 그냥 순탄하게 쭉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을 넘어갈 때, 그때 사탄을 집중하지 않고 내 죄를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또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원리에, 이 회개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없이는 그러한 공격 때마다 계속해서 완전히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회개하면 되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또 회개하면 되니까 또 죄를 지어도 된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그렇게 억지스럽게 주장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 할지라도 이 원리는 분명히 기억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되새겨져야 하는 원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이 회개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의 축이 이 회개에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사울은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인정해버리면 너무나 어마어마한 타격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만 놓고 보면 다윗의 잘못이 사울의 잘못보다 절대 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국 한 번 회개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으로 어떤 고집을 부리는 구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누가 더 많이 했느냐,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느냐,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못했느냐, 거기에서 이후의 이야기가 갈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한 번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것 생각하고 한 번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야, 내가 다른 사람 더 큰 죄 짓는데 나는 내 왕이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이럴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딱 지적하면 바로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는 걸 보면
질질 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딱 짚어주시면 바로 두 손 드는 거예요. 이게 질질 끌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다윗은 딱 짚어주면은 바로 두 손 드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두 사람, 베드로와 가룟 유다 생각해 보면 성경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초점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내일 새벽 가룟 유다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으니까 다른 죄도 아니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죄니까 절대 용서될 수가 없고 베드로는 잘못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껏해야 그냥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부인한 정도니까 용서될 수가 있는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보다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약속해놓고 맹세해놓고서 예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 앞에서 어린 여자아이 하나를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욕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버려버린 이 베드로가 훨씬 더 서운한 거죠. 가룟 유다는 잘못을 해도 막 대제사장급 이런 대단한 사람들하고 잘못했지만은 베드로는 이 어린 여자아이 하나를 무서워해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팍 욕하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더 서운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해준 게 얼만데 이 수제자인데 또 말이라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자기가 끝까지 아니다 너 안 된다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예수님 다른 애들 다 버려도 저는 다릅니다. 저는 예수님 끝까지 따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딱 한순간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저주해버린 베드로가 너무너무 서운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가지고 이야기를 끝내버렸고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뻔뻔하고 참 할 말이 없지만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참 베드로가 참 뻔뻔스러운 것입니다. 참 낯짝이 두껍다.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멋있습니다. 딱, 내가 잘못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바로 자기가 죽어버리잖아요. 베드로는 그거를 기어 들어가지고 바로 막 그걸 생각해봐요. 바로 눈앞에서 막 욕을 하고 저주했는데 그 얼마 지났다고 거기서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옆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 웃긴 거죠. 너무 뻔뻔스러운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가 멋있고 깔끔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뻔뻔스럽고 참 낯짝이 너무 두껍다라고 보이지만은 베드로가 귀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못했느냐. 그래서 일본에게 이 기독교가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일본이 이 가룟 유다 문화예요. 잘못을 하면 내가 잘못했다. 알았다. 잘못했단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책임지겠다. 그냥 할복해버리는 거예요.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끝내라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라. 사람이 자기 잘못을 자기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 일본은 딱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세컨 찬스를 주질 않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너무 뻔뻔스럽고 얼굴을 들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뻔뻔스럽고 그런 고백이 나오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바로 어저께 내가 다시는 교회 나오나 봐라 해놓고 그 다음날 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은 참 많이 다루게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예수님 믿어도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이 질문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 질문을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죽은 사람이 그렇게 질문할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예수 믿어도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청년 때 들었던 말씀 한 소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의 주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귀한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 제가 참 청년 때 아주 인상 깊은 기억으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자살이 가장 무서운 죄인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다른 죄는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무시무시한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어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살은 죄를 지은 그 상황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하는 그 무시무시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살이 가장 무서운 죄인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 두면 참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에 계속해서 눈을 뜨며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을 받아요. 롯에게서 어떤 의로움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롯을 인간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면 뭐 당연하고 어떤 뭐 잘한 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롯을 분명하게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떤 인물을 보면서 얘는 참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보면 잘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보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면, 이 인물에 대해서 후에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였더라라는 것이 딱 적혀져 있으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딱 보면은 아닌 이야기들만 계속 나오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반에 롯은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롯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잘못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의 이 결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다 해버리면 악인인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롯은 분명한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롯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뭐 의인이라고 볼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와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어쨌든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 땅에서 나와요. 근데 이 마지막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으로 아슬아슬한, 아주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끝까지 너무너무 애를 먹이고 나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롯의 말씀을 기억해 두면 참 좋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럼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나오는데 정말 진짜 아슬아슬하게 나와요. 그 천사들이 요만큼만 나와라, 요만큼만 요 산으로까지만 가자, 여기까지만 가자 하는데 그 롯이 안 갈려. 이리 삐대고 저리 삐대고 하다가 이리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라. 전도할 때 교회 나와라. 교회 나갈게. 그러고 나왔다. 이런 경우는요, 전도를 정말 해보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성령 역사하시면 한순간에도 역사하지만요, 정말 나갈게 해놓고 또 뭐 언제 사라져가지고 또 진짜 나간다. 그리고 나와 또 만나 가는 가운데 또 뭐 기분 털어져가지고 안 가! 이렇게 가고. 그러면 야, 너 나온다 해놓고 막 이렇게 보면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렇게 이리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앉아서 1시간 앉았다가 나갔다. 그럼 또 오면 또 가만 또 앉아 있습니까? 또 오면 또 뭐 이리 가만 앉아 있지 못해 또 나갔다가 들었다 또 전화 받는다 이러면 어쩐다. 이거를 인간적으로 보면 안 돼.
어쨌든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멘이라도 한번 하고 나갔다. 이건 기적인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가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기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기어이 끝끝내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으로 끝나는 거예요. 롯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롯은 나갔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이 나갈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꽉 잡고 계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롯이 딱 나가자마자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바로 멸망하는 거예요. 바로 끝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어쨌든 기어서라도 억지로라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싶어서라도 나갔어요. 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는 그렇게라도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받기, 옆구리 찔러서 선물 받기 뭐 이런 거 어쩐 거 하더라도 어떻게든 신용이라도 하면은 어떻게든 살리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받은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거예요. 또 보내놓고도 또 나중에 또 따라가가지고 기어이 홍해에 잠겨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관점을 바로에다 두면은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 바로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보내면 될 것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냥 보내면 될 것을 그렇게 10번 재앙을 다 당하고 당할 재앙을 다 당하고 마지막에 장자까지 죽고 그 죽는 것을 보고 나서야 꼭 보내야 하느냐. 또 보내놓고도 또 고집을 못 꺾고 또 기어이 홍해까지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죽어서 끝나야 되느냐.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냥 순종하면 될 때 순종하면 끝나는 이야기를 그렇게 당할 고난을 경고를 다 받아먹고 사인을 다 받아먹고 징계를 다 받아먹고 그제서야 순종을 해야 하느냐. 또 순종을 한다고 해놓고서 또 다시 이걸 못해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느냐.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오늘 초점을 두고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는데 바로가 회개하는 장면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에서 바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 다음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여호와께 구하여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말씀을 안에 들어가서 보면 바로가 절대 연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이게 나를 위해 간구해 주라. 제발 떠나가게 해 주라. 딱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7번째 우박재앙에서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8번째 메뚜기 재앙에서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게 물론 바로는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먹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홍해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끝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거 그래도 이렇게 여호와께 구하여 달라. 너희는 나를 위해 간구하라.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게 없으면 그 재앙이 안 끝나요. 그래서 이 우박 재앙 정도 가면요. 여기서 바로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 그만 그치게 하라. 이렇게 말 안 뱉으면 우박으로 끝나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박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범죄하였다 해서 해가지고 우박이 멈춰요. 그 다음 메뚜기 재앙. 메뚜기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 말 뱉으니까 거기서 메뚜기 재앙이 끝나요. 안 그러면 메뚜기로 끝나요. 뭐 그 다음 뭐 9번째 10번째 안 가. 그냥 메뚜기로 딱 끝나는 건데 거기서 그래도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메뚜기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게 진심의 회개는 아니에요. 또 바로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이러고 또 딱 그래. 신기한 거예요. 바로의 말씀, 이 10가지 재앙 말씀을 보면요 재밌어요. 정말 진심으로 막 부르짖어 내가 잘못했다 해놓고 딱 지나가면 언제 그러냐 내가 언제 또 바로면은 막 내 살려내 이렇게 하면 또 딱 지나가면 또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나오는. 진심의 회개는 아니었지만은 또다시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구간 가운데 숨어있는 원리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앞으로 교회를 나올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하도 그래 나왔다. 그 내가 죄가 생각이 나네. 이거 죄를 끊을 생각이 없어요. 끊을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그 순간에는 그래도 문의로나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일단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다시 죄 지어야지 이 생각이 가득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 순간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그건 넘어가요. 내가 이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 자체가 없어. 그런데 어쨌든 그 순간에라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그 다음에 넘어가요. 그 마음 생각 자체는 절대 그런 게 없어. 그러나 그 순간에라도 그렇게 하면 일단 내가 뭐 계속해서 용서하고 뭐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만은 내가 이혼 안 하겠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구간이 넘어가요. 내가 이 자식을 내가 나중에 죽여버리더라도 내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구간이 넘어가요. 이 바로의 회개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은 이 중요한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말 한마디 뱉어서 그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뱉어서 그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이 숨어있는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꼭 기억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용으로라도 돌이키면 반드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쨌든 회개하면 재앙을 거두시고 심판을 연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악한 왕들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가장 악한 왕 하나 꼽는다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아합입니다. 요새 저녁 예배 때 아합 그 안에 이세벨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이 아합 이세벨 이야기가 너무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이 나오는 부정적인 인물인데 많이 나온다. 지난 주일에 나눈 대로 어쨌든 많이 나오면은 중요한 사람이다. 많이 나오면은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했잖아요. 아합 이야기, 이세벨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인물인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적용하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아합이 왕인 사람이 포도원 하나 빼앗겠다고 선한 사람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여요.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포도원 하나 가지겠다고 해서 그 무고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고받는데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합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요. 풀이 죽어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절대 진짜 회개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로 보시고 심판을 연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보기도 어렵고 회개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마음에 전혀 그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마음이 없는데 어쨌든 그 구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고 풀이 주고 다니면서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 아하시아는 심판을 선고받고 심판을 선고한 엘리사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하시아 때문에 죽지 않지만은 아하시아는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합은 힘으로 따지면은 아하시아하고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딱 심판 선고하니까 무슨 말도 안 돼. 너 이리 와. 그래서 더 죽일 수 있는데 딱 그 순간에 이러고 다니면서 신용이라도 하면서 그 구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어저께 제가 문자를 하나씩 드렸는데 참 그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잡아놓고 아쉬움이 있어서 문자를 요한일서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므낫세 말씀, 아까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정말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지만 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는데 50년을 넘게 그 어떠한 왕보다도 어마어마한 악한 짓을 지 마음대로 했던 이 므낫세가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역사가 교체되는 그때에 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그때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회개를 해요. 한 번도 회개 근처에도 안 갔던 사람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끝났는데 그 므낫세가 바벨론에 가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므낫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회개하니까 그래 내가 용서한다 지금부터라도 잘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래 그래도 너는 왕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몸을 옮겨가지고 왕위에 다시 앉게 해줘요. 그래서 다시 왕 노릇하게 해줘요. 역사적으로도 이런 역사가 없어요. 이미 나라가 망하면 끝나는 건데 끝났는데 그 왕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 므낫세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요 므낫세보다 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끝난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냥 문의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짜 실제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회개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 이것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하는요 다 반복되는 말씀이 대부분이거든요. 역대기가 다른 말씀들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대상하는요 그냥 보면 엄청 길어요. 역대상은 또 족보로 시작돼 가지고요 쉽지 않아요. 역대상하가 어마어마하게 길고 거의 다 반복되는 말씀들인데 역대상하 전체를 통틀어서 한 토막만 꼽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만 기억해도 역대상하 전체 기억하는 것이다 틀리지 않아요. 이게 역대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면 산다. 회개만 하면 일어난다. 말씀이 오해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죄를 이기며 승리의 은혜를 누리며 전진해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원리가 꼭 다시금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나라와 민족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의 이번에 이 메뚜기 떼를 보셨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역사에 없는 이 한파 보셨나요? 네, 이 코로나 이거는 뭐 지금 1년 넘게 전염병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았지만은 코로나와 같은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역사에 없는 때를 지나고 있는 이 중요한 때에 이 단순한 원리가 다시금 기억되어 전진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